7월과 8월은 예레미야 26장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왕조의 마지막 다섯 왕 시대에 사역한 우리가 종종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불려집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의 멸망과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예언해야만 하였던 고뇌의 선지자요, 또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눈물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해야만 하였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멸망을 예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모든 이들이 쫓겨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예레미야는 부드러운 면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심판에 대하여 또 거짓과 유선에 대하여 책망할 때는 단호하고 그 어떤 위협과 협박에도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그 사역과 예언으로 인하여 많은 고초와 핍박을 당해야만 하였습니다. 남들 다 하는 결혼도 하나님의 일로 인하여 할 수 없었습니다. 또 가족과 동네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쫓겨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닮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닮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는 서로에게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 하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때 한 손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지만 이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잖아요. 즉 우리는 서로에게서 우리 자신을 보고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비판이나 비난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또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한 여행자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 그 길가에 앉아 있는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의 인심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되묻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들렀던 다른 도시 사람들의 인심은 어땠소? 그러자 여행자가 말합니다. 너무 천박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다시 말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도시도 비슷할 것입니다. 얼마 후 다른 여행자가 이 노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도시 사람들의 인심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노인이 되물었습니다. 이 도시에 오기 전 당신이 들렸던 다른 도시 사람들의 인심은 어땠소? 그러자 이 여행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친절하고 배려심 많고 그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도시 사람들도 그들과 비슷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도 동일하게 나를 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의 마음으로 보면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또 내가 사랑하면 나도 역시 그들에게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미워하고 또 그들을 멀리한다면 그들 역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멀리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로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통치를 시작할 때 성전 뜰에서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던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였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 왕 사후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5 왕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정의와 공의를 굽게 하였습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둘째 아들로 예굽 느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정복당한 후에 세워진 마치 허수아비와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원래 엘리야김이었으나 이 느고에 의하여 그 이름을 변경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굽의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아주 과중한 세금을 부과했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예굽의 세력을 잃고 바벨론이 세력을 일으키자 이제 바꾸어 바벨론에게 충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물과 왕실과 귀족들을 바벨론에게 포로로 보내게 되는데 바로 이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다 다시 바벨론이 힘을 잃고 예굽이 다시 힘을 얻자 돌이켜 다시 예굽을 섬기게 되는데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당하게 되고 그리고 왕실의 묘에서도 쫓겨나 성전 밖에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세상은 결코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 영원토록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우리를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이용할 뿐이지 그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를 사랑하거나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도 그럼에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참고 인내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그리고 돌아오면 그런 우리를 따뜻하게 맞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선포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책망하며 그리고 그 결과로 성전을 이전 실로와 그리고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와 책망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고 깨우쳐 돌이키면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한 경고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어린 아이들에게 가끔 그러죠. 너 그러면 다 빼앗는다. 너 그러면 집에서 쫓아낸다. 이 말이 진정 그것을 빼앗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집에서 쫓아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돌이키라는 이야기죠. 돌이켜야 된다. 빨리 돌이켜야 된다. 왜? 돌이키지 않으면 너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결국 이곳에서도 쫓겨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로와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실로는 이전 성전이 세워지기 전 하나님의 언약궤 성막이 세워져 있던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엘리 제사장 시절에 바로 이 실로가 언약궤가 있어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엘리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만 언약궤를 들고 전쟁에 나아갔다가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그만 의자에서 고꾸라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로는 이후로 완전히 황폐화되어지고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실로와 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땅이 황폐화되어진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엘리와 그 두 아들이 받았던 그 결과처럼 그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성에서 죽거나 또는 쫓겨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하여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그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를 향하여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니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듣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여기고 죽이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에 사로잡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도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때로는 또 삶을 살면서 때로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도 비판하기도 하셨습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비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인간의 생각과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비판을 하더라도 때로는 누군가를 책망하더라도 그것이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맞지 않아, 옳지 않아, 그래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그것은 옳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예레미야는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받은 그 예언, 그리고 그 한 자도 하나님의 예언에 틀림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들이 기준이 되었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결국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신을, 그리고 우리를, 서로를 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들의 욕망으로 자신을 보고 그리고 서로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정당화하고 용납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아주 작은 티끌에 대해서는 그것을 아주 큰 문제인 것처럼 침소붕대하며 비난하고 그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도 그들도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또 누군가를 향하여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놓고 행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여전히 내 기준,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라고 하는 내 중심에 돼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멸망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과 긍휼의 대상으로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